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벗고 복음의 진보 속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패의 운명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운명. 실패의 운명을 벗고 복음의 진보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전, 복음의 진보,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호르마를 얻어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얻어야 된다. 그것은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거기 있는 모든 민족을 몰아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족 속에 그러한 모든 우상과 이 흐름들이 죄의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끔하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완전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새 틀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 틀을 벗고 새 틀로 우리가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세대들은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갔던 자들이 있고, 또 반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므로 이제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언약의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에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머뭇거리고 그리고 절반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죠. 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우레에 산다. 죄송합니다. 운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 보김이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왜 운다고 안 됩니까? 울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깨닫는 척하고 회개하는 척했는데 결국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다고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진짜 회개는 그 순간에 깨닫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전체를 돌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호수아와 그 다른 세대의 영적인 갭이 생겼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세대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대 차이. 특별히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 그리고 어버이 주들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자, 챙기자, 그 육신적이고 그 혈연적인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죠? 영적인 세대 차이, 갭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점검하고 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족을 묶어주셨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나타났었는데 우리는 영적 세대 차이의 이 갭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영적인 교육. 그 영적인 교육,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과 영적인 습관, 영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완전 세팅될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시고 뭐 하게 하십니까?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도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 종들에게 일을 맡기시잖아요. 종들에게. 초림과 그 재림 사이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에는 누가 있죠? 신자들이 있잖아요. 신자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구원받은 자. 신자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 누구에게? 신자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일을 맡겼는데 일을 안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끝나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사역을 향한 부르심.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이 되고 또한 사역이 우리 삶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고 행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게 타락과 구속의 반복의 패턴이 계속 나요. 계속. 그 그림을 그래서 보여드리려다가 뭐 많이 봤을 거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회복이 됐다가 그리고 다시 타락했다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구속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큰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똑같이 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악하게 또 반복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더 악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마지막 진짜 대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막 눈까지 뭐 뽑혀가면서 막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갈수록 더 심각한 반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사기는 무엇을 얘기하냐? 아무리 사사를 보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래서 궁극적인 누가 오셔야 된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패턴이 성경에 처음부터 말합니다. 그게 어디냐? 범죄한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예요. 창세기 1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인간에게 하나님 다스림의 명령을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왕적인 대리 통치권이라고 말합니다. 왕적인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왕적인 존재로 부르셔서 다스려야 될 그 세계, 그 에덴 동산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창세기 3장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갑니까? 이 타락과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어디 납니까? 창세기 6장에 나요. 그게 홍수 사건이잖아요. 홍수 주님이 쓸어버리면 안 될 정도로 메시아가 오실 길까지 막은 게 최고의 타락이에요.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타락의 끝점이 뭔지랍니까? 진짜 타락의 끝점? 복음 자체를 막는 게 타락의 끝이야. 왜 그러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와, 진짜 말세다. 갈수록 어떻게 더 악하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이 악하면 지금 시대도 계속 홍수 사건이 터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죄가 없습니까? 타락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홍수 사건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 바쁘셔. 계속 하늘문을 계속 열어야 돼. 계속 물이 쏟아져야 돼. 그런데 하필 창세기 6장에만 왜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시대는 죄악만 간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네피림 거인족들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족을 형성했다는 그 말 자체가 단순히 기골이 장대한 그런 폭군을 만들었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렇게 갑니다. 자, 하나님은 뭘 취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6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했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자,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타락한 천사.
자기 지희와 자기 처소를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서에 나오죠. 벌써 5번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가 아닙니다.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그 존재가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혼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여인의 후손, 그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이 땅 가운데에 오지 못하도록,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그 씨를 뒤집는 것이 네피림 사건이에요. 네피림 사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기 원하시는데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셔 DNA 유전자를 전부 다 변형시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뭘 만들어냈다? 다른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육체. 하나님이 주신 육체가 아니요. 다른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네피림이 어떻습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몇 개요? 24개. 사람은 원래 손가락 5개잖아요. 오른쪽 5개, 왼쪽 5개. 6개야. 발가락도 어떻게 해요? 6개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처음 듣네? 성경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요. 또 뭐라고요? 삼순미입니다. 중얼중얼 거리는 자. 중얼중얼.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중얼중얼 거리지 않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막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이 있어. 중얼중얼. 그래가지고 딱 웬일 계속 잡아놓는 거야. 왜 안 내려오지? 그럼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 딱 내려왔는데요.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제가 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야. 그래 딱 들어가니까 1층도 눌러놓고 7층도 눌러놨어. 그래서 제가 어땠을까요? 소리를 질렀지. 버튼 좀 누르지 마세요! 이랬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제발 좀 누르지 말라고요. 웃으면서. 소리를 일부러 막 질렀어. 왜? 그래야 깨닫거든. 못 깨달으면 강하게 한번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움찔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놔두니까 우리 그런 것들 그냥 놔두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딱 얘기해주면요, 딱 이제 눈치껏 합니다. 사람이 이게 정상으로 올 때가 있고 비정상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얼거리면서 또 가더라고. 막 중얼거려. 여러분들 중얼거리지 않길 바랍니다. 바른 말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삼순밈이 어떤 사람이요? 중얼거리는 사람이에요.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철심상. 옥왕. 옥어가 뭡니까? 옥. 목이 길다 그러잖아요. 목이 길다. 여러분들 키 작은 사람 가운데 목 긴 사람 봤어요? 대부분 우리 어릴 때 보면 목이 길면 뭐라고 얘기하죠? 키가 크겠다 그러잖아요. 목이 길다. 기린이 목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럼 키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 네피림 삼순밈이요. 그렇게 나옵니다. 거인족이 그렇게. 그런 거인족 다른 육체가 되니 그 다른 육체를 통하여 메시아가 날 수 있어요? 못 납니다. 죄악이 간영하고 네피림이 지배한 사회. 그때부터 명성이 있었던.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잖아요. 네피림과 육신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만듭니까?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요. 하나님 없는 세계. 이제 하나님까지 높은. 그래서 피라미드 막 높게 세우잖아요. 이집트 가면 막 스핑크스부터 해서 고대 유물들이 있는데 전부 다 거대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걸 만들 수 있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세계 불가사의. 불가사리 아닙니다.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바다에 있는 거예요. 바다. 그리고 불가리아도 아니야. 불가리아는 먹는 거야. 그렇죠? 불가리 나라 이름이야. 불가사의. 도저히 해석이 안 돼.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냐.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또 그걸 또요. 그것만 만든 게 아니야. 그 안에 들어가면요. 벙커가 다 있어. 벙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집트 무빙, 이집트 예복소 이번 주도 지금 회의를 할 건데 가면요 거기 밑에 들어가면 별게 다 있어요. 무덤도 있고요. 그 당시 때 이해 안 되는 벽화들이 막 있고요. 반인 반수 들어보셨어요?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이야. 그런 벽화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그럼 막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해요. 아니요. 지금도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변종을 만들어냅니다. 식물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유전자 변이해서 먹는 게 많습니다. 지금 GMO 들어보셨어요? 다 변형시킨 거예요. 전부 다. 샤인머스켓 우와 탱탱하다 크다 그거 다 변형시킨 거예요. 주사기로 막 쑤셔가지고 와 깨끗하다. 이 과일이 막 너무 탐스럽다. 깨끗하게 잘 돼 있다. 농약 다 친 거예요. 안 친 거는 모양도 전부 다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인간을 변이시켜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붕괴되잖아요. 결국에는 붕괴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누굴 부르십니까?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하나님 없는 문명 불의 나라, 불을 섬기는 나라, 불을 섬기는 뜻이 부르가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신을 섬깁니다. 불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너무나도 필요하니까 뭘 섬겨요? 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도시, 불의 도시, 문명이 발전해야 안 해요? 발전하죠. 엄청난 그 도시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였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메소포타미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터키 무빙 가려고 그러잖아요. 터키 무빙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가 렘누트산이에요. 렘넌트 말고 렘누트산. 렘누트산이 고대 니무롯이 죽었던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카흐란 마라스에 갔을 때에 그것도 재밌지. 어제 제가 센터에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옆에 같이 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은 터키 선교사님으로 남편을 잃은 남편이 선교자가 된 김정국 선교사님의 아내였고 또 한 사람 더 있었거든요. 잠시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16년 동안 사역했어요. 터키에서. 1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웬일이야. 그분이 카라만 마라시에 자기 팀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연락을 하지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카라만 마라시보다 더 동쪽에 있어요. 더 동쪽에. 이번에 가면 막 연락하시러. 거기가요. 이란하고 국경하고 다 묶여져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동네예요. 거기가 실제로.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마지막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가나안 땅 구원을 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세계 복음화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주신 거죠. 이게 한 사이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2장이 인간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왕으로 부름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리고 네피림의 세계와 하나님 없는 육신의 세계, 권력의 세계, 명예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붕괴하고 고통 가운데 흩어질 때 그때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과 세계복음화의 완성 역사를 1장 12장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이게 범죄한 인간의 운명을 성경은 처음부터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이 오늘 두 번째 사사기의 패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의 사사기의 운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생의 운명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똑같이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사사기가 그런 패턴으로 똑같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들어갔어요? 이기는 자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저와 여러분들 뭘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승리자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긴 자로 부르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1장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시고 처음부터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사기 1장 여호수아의 절대 순종하는 세대를 통하여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 사사기 1장이요. 들어갔다는 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2장 1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다른 신들 곧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들어갔는데 주의 눈 앞에서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그 땅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죄, 창세기 3장처럼 똑같이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죄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섬깁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바알과 아스타롯, 남자와 여자. 그 땅에 남자신, 여자신, 다른 신, 육신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육신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과 네피림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주의 쾌락. 번영하고 풍성하니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막 섬기시는 세상의 것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때는 뭐라고 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는데 가메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의 딸들을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보냈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거대한 권력, 그 네피림에게 사람의 딸들 가운데에 믿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보낸 거야. 세상과 그 권력에 보낸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 창세기 6장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민족의 그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간 거야. 그렇죠? 똑같이 돌아갑니다. 육신주의. 그러면서 2장 14절에 15절 보니까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맹렬히 타올랐다.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맹세한 대로 그들의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해악을 내렸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는 연전연승했습니다. 계속 싸우는데 계속 이겨. 연전연승. 그런데요, 이거는 뭡니까? 백전백패야. 연전연패. 싸우는데 계속 져. 이걸 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게 11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마치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승리자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짜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가는 곳마다 계속 흩어지고 무너지고 져버리고 이게 바벨탑이 깨지는 것처럼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의 명성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가는 곳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의 붕괴와 같은 사회가 붕괴가 돼요. 하나님 없이 가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질 않으시죠. 완전 붕괴. 인간 사회가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6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장들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누굴 불렀어요? 재판관들, 사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터질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미치겠어.
미만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레미파솔 다쳐. 그 1도 화음이 나와. 그렇죠? 와 죽겠다 죽게 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그럼에도 누굴 보냈다고요? 재판관을 보낸 거예요.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종교. 그래서 구원은 종교가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내부적으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사와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의가 아니라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안 됩니다. 주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 힘으로. 그래서 뭐 네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구원 받겠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원 받았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 못 받는 게 맞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행위로 해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희 행위를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이 원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면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케 하셨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실패, 이 사사기의 운명, 이 사이클이요, 사실은 인류가 무너지고 회복되는 그 사이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사기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그러잖아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와, 왜 저럴 수 있냐.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도 똑같아. 우리도 때로는 신앙 좋으면 막 좋다고 하고 막 다운되면 또 막 진짜 지옥의 끝자락까지도 내려가고 막. 우리가 좋을 때는 막 천사 나부랭이 그 아버지 같이 막 그렇게 막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사단의 할아버지처럼 막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죠? 예배 잘 드릴 때는 또 엄청 잘 드렸다가 못 드릴 때는 엄청 못 드리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사기 패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패턴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12장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실패의 운명을 우리가 계속 보는데 그러면 이 실패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실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겹게 막 계속 실패해야 되냐? 계속 실패해야 되냐? 실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거요.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복음이면 다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라요. 저는 오직 복음만 필요해요. 오직 복음. 왜? 오직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 섞인 복음 갖고 안 돼요. 못 이깁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해요. 오직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섞인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왜? 섞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 해석이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막 성경을 많이 알아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 있는 대로 다 얘기 다 해. 근데 나중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신기하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딱 하고요. 남들에게는 안 좋은 걸 막 얘기해. 그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런 거 구분이 될 거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구분 자체가 안 되지. 이게 뭐 좋은 말씀인지 안 좋은 말씀인지 나한테 적용하고 저 사람 그 구분이 안 되지. 성경을 많이 아니까 요런 거는 자기한테 딱 필요한 정당하게 딱 쓰고 저럴 때는 딱 반대로 저 사람한테 딱 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아십니까? 바울은 자기에게는 율법으로 대해요. 율법. 자기 자신에게 아주 율법적으로 당합니다.
근데 남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복음적으로 관대하게 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나한테는 복음을 아주 관대하게 대해. 뭐 복음이면 단데, 뭐 복음인데 괜찮아. 왜 복음인데 예배도 좀 안 나와도 되고, 뭐 제도 좀 줘도 왜 복음인데 주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복음인데 아주 관대해. 그 남한테는 율법적으로 네 예배 안 나면 죽는다고만, 저주받는다고만, 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막 지옥도 갈 수 있다고만. 맞아요, 틀려요? 그거를 나한테 적용해라. 그렇죠? 이야, 거기는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질 할 때 그 손가락 세 개는 나를 보고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손가락에 세 개, 네 개 있는 줄 몰라. 막 남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생각이 치유됩니다.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염려할 것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분열되고 생각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마음과 생각이 딱 잡혀. 제가 막 열받는 일이 막 생기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거야. 야, 우리를 기만하냐?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우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전화 왔어. 다른 사람이 내게 전화했어.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한테 막 전화가 온 거야. 그래 쭉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냐? 원래 그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그 말이 나올 줄 깜짝 놀랐어. 왜? 이분은 이제 그걸 좋아하는 분이거든. 근데 이분도 이제 말을 안 하다가 속으로 이제 막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저거 또 얘기하니까요.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 사람이 알긴 다 알구나. 그런데 사람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알아야 몰라요. 주님은 더 잘합니다. 주님은 더 잘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해. 억울하면 돼. 우와, 억울해. 답답해. 평생 답답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답함 여러분들 뭐 시원해지고 싶어요? 목캔디 사드릴까? 그럼 시원합니다. 목캔디 먹고 마스크 써보세요. 코로 바로 찌릅니다. 골치 아파요. 우리는 뭐든지 막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할 건 해결해야죠. 근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딱 듣고요. 그렇지.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아시는데. 그게 다 서론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어제 목사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목사님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다고. 이거는 불신자가 얘기한 건데, 불신자가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어떻게 된 게 교회라는 게, 교회에서만 이런 얘기 들어봤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런 얘기 안 들어봤고, 성당에서는 그런 얘기 안 들어봤고, 불교에서는 안 들어봤고, 절에서는 안 들어봤는데 교회에서만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목회 성공, 목회 실패,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자, 절 실패, 절 성공 들어보셨어요? 자, 천주교 성공, 천주교 실패 들어보셨어요? 근데 왜 하필 교회에서만 그런 얘기 하죠? 교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보고? 외적인 걸 보고. 불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천주교, 다른 종교 그런 게 있어요. 이슬람 성공한 이슬람 목회한다. 들어봤어요? 저기는 조그만 모습을 봐가지고, 야, 저기는 참
안 됐구나. 이슬람 조그만 데 보고, 사원 보고. 절, 산에 갔는데 절 조그만 게 있어. 이야, 절 실패했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교회 보면. 기쁩니까? 혓바닥이 차집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교회를 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본질을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오직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근데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이 치유돼요. 그래야지 운명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단순한 생각만 치유된 게 아니라 복음에 뭐가 돼야 돼요? 체질화, 습관화, 일상화가 돼요. 일상화. 그래서 때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우리를 제재하는 규율이 한편으로는 제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제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 우리가 예배? 예배 시간.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나님이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여기 서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시간이 늘 정해져 있고, 나는 24시 예배 드리는데, 나는 24시 기도 드리는데, 그걸 굳이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규율과 규모와 단체와 훈련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분이 이번에도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는데 말씀드렸거든요.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 두 가지. 한쪽만 생각할까요? 반대쪽을 생각해야 된다. 열받아 한쪽으로 얘기하는데 반대를 생각해라. 반대를 생각해 보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걸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없냐? 받은 은혜가 없냐? 그리고 그들이 그냥 막무가내 막 해코지만 하고 안 좋은 것만 했냐? 아니다. 그러한 강력한 시스템과 그런 기간이 버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준 것도 있다. 보호해 준 것도 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찰서에 갈 일이 가능하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서 갈 일이 없다고 경찰서 없어야 돼요? 나는 경찰서 갈 일이 없어. 법 앞에 완전한 사람이야. 그럼 경찰서 없어야 돼요?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 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도 안 하니까 군인 없어도 됩니다. 군대 필요 없어요? 미군 철수해라. 철수할까요? 군인 철수할까? 군인 철수하면 영희도 갈 건데 철수 영희 다 가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처럼 보여도 그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날 부모님들 공경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 줄 몰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런 틀들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시스템, 그리고 훈련, 사역, 그런 것들이요, 저걸 왜 하냐? 저거 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라, 부담되는데 왜? 부담돼야지 내 신앙이 근력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계속 오라 그랬는데 차라리 없애버리지. 그래서 이번에 소원 성취 시켜줬잖아요. 3주간 없애버렸어.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막 자유해. 나는 자유해. 새벽 기도 자유해. 부끄러워라. 주님이 그러시는데 나는 자유해. 왜? 저녁에 다다기도에 계시니까. 다다기도는 늦게까지 하잖아요. 더 기도하시라고. 다다기도 3주 동안 하잖아요. 우리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일상화되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과 때로는 훈련과 그 흐름 가운데 들어와야지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도 처음에 가자마자 어디부터 갑니까? 훈련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일상화 될 때까지 훈련 가운데, 시스템 가운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떻게 가능하면 예배. 그리고 우리 훈련, 사역, 계속 나를 몰아넣는 거야. 야, 오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자. 그래, 다니엘기도 가네. 다니엘기도 아무것도 안 해. 그 애들 가서도 뭐 전달도 안 해. 그래가지고 뭐 몇 개 전달인지 싸우고 전달도 제대로 안 하면서. 가가지고 전달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아이들은 막 그것도 뭐 실시간 한다고 막 그것만 하고 있어. 그래도 훈련이다. 가면 다르다. 가면 다르다. 우리가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언약 전달 필요 없어요. 왜? 습관화, 일상화되면 그들이 봅니다. 그렇죠?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일상화되면 후대들이 봅니다. 그게 전달 중에 전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일상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의 상승 곡선, 복음의 상승 기류 속으로 가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통과 저주의 나락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사사기는. 나락 속으로. 운명과 저주의 반복되는 패턴의 그 나락 속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상승 곡선을 형성해야 됩니다. 복음의 상승 기류를 형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실패 못한다.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할 것이 있도록 해라?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해라.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래 됐거든요.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복음의 상승기류 가운데 우리를 계속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덕을 올라가더라도 평평한 언덕을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지고 지치면 거기 서 있으면 돼. 그렇죠? 한 발짝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올라가 있어? 내려와 있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가고. 눈썰매 타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아니요.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직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과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은 진짜 거린처럼 살았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되는 거 하나도 없어서 명예에 마땅히 떨어졌습니다.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그런 데서도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빌립보서 1장 12절. 그러므나 형제들아 내가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복음의 진보. 바울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3차 순회 예루살렘을 갔는데 어떻게 흉악과 결박이 있잖아요. 결박당해버렸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죄인의 몸이 죄수의 몸이 되니 그 죄수의 몸으로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요. 가이사랴에 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막 유대 결사대가 있었잖아요. 자기를 막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는 결사대 40명이 있어요. 결사대. 자기만 이 바울 요 인간만 죽이면 된다. 생명 걸고 돈 받아가면서 그 사람 죽여도 결사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웬일이요? 바울이요 죄수의 몸이 되니 누가 붙어요?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해버려요. 그리고 짐승들도 호송해. 그러니 결사대가 바울을 죽일 수 없어요?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죄수인데 영적으로 보면 최고의 보디가드를 하나님 허락하셨어.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가이사피아가 될 것이다. 내가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됐다. 그렇구나.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그래.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거.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편안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편안함 자체를 못 느끼지. 죽으면. 그렇죠. 죽어서 그러니까. 그 죽기 전까지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쫓겨가지고 비참하게 자기 자녀가 반역도 하고 안 그래도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기도의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하도 억울해가지고 쓴 시가 시편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억울해가지고 그 쓴 게 시편이에요, 시편.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심의가 엄청나게 저주를 하잖아요. 옆에 있던 왕이 저 심의 목을 내가 따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놔둬라. 그것도 주님의 주권이 아니면 입을 놀리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라면, 그러니까 그 원수의 말조차도, 자기를 모함하는 그 말조차도 그 속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는 등장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잖아요. 그 반대했던 베냐민 지파들이 다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상승 곡선을, 복음의 상승 기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의 운명을 벗고 복음의 진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